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새가족 사주 교육반으로 우리 귀한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처한 내 인생의 시급한 문제 속에 해답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만 들리지 못하도록 졸립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잡념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 꺾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남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또 마침을 주님께 맡기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새가족국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고요. 오늘 이제 1주차 처음 들어오신 새가족분들은 많이 환경에 나서실 거예요. 이 자리에는 두 번째 오시는 분도 있고 세 번째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네 번째 오시는 분들은 오늘 수료식을 또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발걸음 하셨고 결단하셨고 또는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인생의 또 내 문제의 해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월 19일입니다. 우리가 2월 5일, 10일, 19일에서 3주째는 꼭 삼가 내용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제목이 여러분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제가 늘 제목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신분이 세탁이 되신 건데 하나님 자녀가 뭘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 여러분들 싸움 잘 싸우세요?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 사람과 싸우고 그렇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싸움이라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미리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줄여서 에비라고 적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나라들인 교환의 성경 구절이 그 제목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뭐 싸움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욕을 조금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저는 사실은 그걸 잘 못해요. 욕도 잘 못하고 사실 싸움도 잘 못해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꼭 후회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아유 그때 이 얘기 꽉 해줄 거를 꼭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요거는 잘해요. 영적 싸움은 잘해요. 이건 어차피 제 힘으로 내 말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무기를 이렇게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별로 힘쓸 게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한테는 낯설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는 요거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교회는 요거 알려줘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현모양처는 가정이 어려울 때 그때 빛을 발해요. 또 가정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충신, 나라가 진짜 어려울 때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충신이에요. 그때 빛을 발하듯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충신과 현모양처와 같은 교회는 진짜 어려운 성도들이 내 인생에 답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요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려주고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교회가 영적인 충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 싸움 이런 거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뭐 교회 오면은 축복 얘기 좋은 얘기들 뭐 많은데 막 사탄 마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어머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사탄 마귀 귀신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막 예수님이 쫓아내신 얘기도 나오고 막 귀신 들린 자 고친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을 때 21세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 뭐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지 몰라도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스토리로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이런 영적 싸움
사탄 마귀 이런 스토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가 뭐면 축복받아라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서로 사랑해라, 축복받아라, 뭐 복받아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그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니까 실제로 기독 신자들의 한 7, 80%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축복받아라 이거 있잖아요. 복받아라. 그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뭐 헌신해라 라든지 아니면 이런 막 어떤 사탄 마귀 이런 얘기하면은 막 움츠러들고 무섭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성경은 반드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 최근에 봤던 책 중에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란 책이 있어요. 이게 주명식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엄마가 무당이야. 근데 엄마를 실제로 이렇게 전도한 스토리를 쓴 거니 얼마나 리얼하게 썼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는 좀 특이해요. 우리 예원교회는 무속 전문 교회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여러분 교회들 이렇게 쭉 다니다 보시면 교회 옆에 무당집들이 이렇게 깃발 꽂고 있는 무당집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림동 이런 데만 가도 아예 막 수원도 그렇고 이렇게 역 주변으로 촌을 이루고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교회 옆에 담벼락을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무속인에게 답을 못 줘. 저희 교회는 무속 전문 교회가 있고 실제로 많은 무속인들이 5대째, 7대째 무속 배경에서 돌아오는 이제는 무속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당 무당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저희는 치유 중독 또 전문 교회가 있어요.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료 선교 해가지고 실제로 의료진들 뭐 의사나 간호나 그쪽 의료 쪽에 있는 성도님들을 모아서 의료 선교국도 있고 시니어 어르신들 시니어 지금 뭐 시니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시니어계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랑부 아이들 자폐아나 이런 사랑부 그다음에 드림교회라고 해서 장애인교회 장애인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북한 선교국 했던 걸 올해 명칭을 바꿨어요. 노스코리아 해가지고 NK 선교국 그래서 북한 선교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건 제가 읽었던 그 책에 보면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편지가 하나 딱 날아와. 너 잘 지내니? 안부 편지인 줄 알고 편지를 딱 열었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집안에 하도 우아지고가 끊이지 않아서 결국 엄마가 무당됐다. 그 편지야. 이 군에서 아들이 이 편지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지금 목사 되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약속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비로소 본인 가문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무속인이 대대로 배출된 가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나는 왜 목사 되려고 했던 분이 이제 그걸 알았나 몰라. 솔직히 여러분 나에게 와 있는 개인의 문제들은 솔직히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솔직히 보면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독 가정,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폭력 쓰는 가정, 어떤 결벽증이라든지 희한하게 그 가정들의 흐름이 그 후대까지 쭉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잘못돼서 온 문제 이전에 이미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쨌건 이 주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목사 되기 전에 이게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병 앓다가 무병 앓다가 이거 귀신이 자꾸 해코지를 하니까 자식들 건드리고 집안에 계속 우환지고가 끊이지 않으니 귀신 달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내림을 받았는데 큰 신을 받아버렸네. 어느 정도 큰 신이면은 작두 탈 때요. 이 칼날이 두 개로 된 이 쌍칼날 같은 경우는 쌍작두. 요거를 이제 버선으로 타는 사람과 외작두 있잖아요. 칼날 하나짜리에 맨발로 타는 그 무당이 한 수 위인 거야. 더 영빨이 센 거야. 더 큰 신이 내렸다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신이 임했다고. 어머니가 외작두에다 맨발로 타는 그런 무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목사하겠다고 할 때 이 어머니가 가만히 두겠어요. 어머니가 막 자살소동 벌이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아버지한테 가족들도 이미 어머니의 그 길을 다 인정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목사 아들 이거 허용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엄청 핍박이 심했더라고요. 어쨌건 이 주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실 이런 영적 사실을 잘 모르다가 어머님이 무당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어머님을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그 과정들을 그 책에 쓰면서 그때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병할타가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으면 그때는 귀신이 더 이상 해코지는 안 해요. 내 자녀들도 한 명씩 데려가고 이유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하다가 딱 나 하나 희생양이 되자 해서 내가 딱 신내림 받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해코지는 없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귀신이 언제 나를 해코지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어서 결국은 한 번 귀신을 달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의 그 속박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목사가 되려고 서원까지 했던 이 청년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영적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면 무당들의 70%가 왕년에 기독교인이었어요. 너무나 창피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신병이 찾아와요. 너무 이유 없이 아파. 근데 병명은 또 안 나오니까 이건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못해 이제 귀신 어찌됐건 뭐 내 문제 해결되는 데가 마지못해 이제 뭐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도 정확한 답을 안 주네. 그러니까 결국 신내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전화해서 물어본대요. 저 예약하려는데, 그러니까 점집 예약하려는, 저 예약하려는데요. 사실은 제가 기독교인인데요. 저 예약해도 돼요? 이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집을 찾아오는 3, 40%가 기독신자들. 보통 아유 예수 믿으니까 점치면 안 돼. 나는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나는 너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지내면 안 돼. 예수 믿으니까 너 전 보러 가면 안 돼. 왜?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지. 무조건 OX로 안 돼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왜 무당집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지, 왜 제사를 안 지내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무당. 지금은 덜어는 이제 굉장히 그 자기 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무당들도 많아요. 어쨌건 남에 있어서 안 좋은 일 막아주고 이때 막아주고 이제 신의 그 받아서 그걸 얘기해 주니까 자부심을 갖는 무당도 있지만 거의 99%는 이 무당의 세계는요. 강신무라고 해서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이 있고 학습화된 무당들이 있어요. 철학가처럼 통계내서. 근데 이런 강신무처럼 직접 이 귀신을 받는 경우는 쪽집게처럼 마치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요. 거의 100% 귀신이 어느 정도 써먹어. 이 사람 써먹어요. 막 맞추고 막 다 맞추게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점점 영빨 떨어지면서 귀신은요. 그 사람 버려버려요. 더 이상 영빨이 안 먹힌다니까요. 더 이상 무당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는요. 철저히 이용하다가 버려버려요. 나도 무속인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 무당에게 우리는 가서 내 인생을 물어봐요. 올해 내 결혼 장가 가겠습니까? 올해 내가 좀 직장 운이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무당도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결국은 무병 시달리다가 무당이 됐는데 그 무당한테 가서 내 인생을 물어본다니까요. 물론 귀신들에서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무당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라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얘기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 대충 그 감으로 되게 많이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건 덜어는 그래요. 무당한테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보인다, 빛이 보인다, 머리 아프다, 나가라. 나 정말 구원받았나 확인해 보려고 무당집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확신을 가지시면 다행이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참 교회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게 늘 말씀드리지만 150년 전에 우리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굉장히 근대화에 많이 공헌을 해줬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요. 목사도 묵사고 평신도도 병신도라 하고 문외와 뇌가 없대요. 아무 생각 없는 기독신자들. 안티 그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써놨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글을 써놓은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공격을 해요. 보면은 뭐 성령 충만이 다냐, 뭐 예배 공격하고 이런 거 보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가 없어.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가 그 안에서 뭐 시험을 받았고 뭐 누구한테 막 사기를 당했고 뭔가 부정적인 그게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더 강팍하게 바뀌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아우 나 교회 다녀봤었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저 다른 종교예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지만 대부분 나도 교회 다녀봤었어요. 근데 별거 없대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상숭배와 귀신의 지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이 제목이 참 기가 막혀요. 전에는 사람과 욕도하고 싸우고 주먹다짐도 하는 육적 싸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영적 싸움. 사람과의 육탄전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고 싸우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성경 구절 밑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 하나 넣었어요.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의 연결이 일평생 딱 3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3번 오는 거야 일평생.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으려고 물이 뿌려져요. 결혼식 때 잘 먹고 잘 살아 라는 뜻으로 쌀을 뿌린대요. 죽으면 장례식 때 흙을 뿌리잖아요 보통. 무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기 태어났을 때 세례 때 한번 교회 가고 그다음에 그냥 하나님 교회 신앙생활 안 하다가 결혼식 할 때쯤 이제 청년 때 한번 오고 죽을 때 한번 오고 그래서 이게 물이 뿌려주고 쌀 뿌려주고 흙 뿌려준다고 해서 뿌려지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딱 3번밖에 안 갔는데도 자기 이름만 교회 걸어놓은 신자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체크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내가 필요할 때 딱 인생에 3번 딱 가는 거 전 절대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타 강사도 아니고 정말 정말 재밌는 유튜브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아침 10시에 보면 9시 한 30분부터 우리 새가족분들 막 와서 앉으시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남아 돌아와서 오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애타게 기다리고 오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잖아요. 그냥 4번은 내가 들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오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 온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기독교인 이거는 이제 한자로 기독교라고 이건 한자식 표현이고요. 영어식 표현은 그리스도인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냐 영문식 표현이냐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인기가 없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욕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모태신앙부터 쭉 믿음 좋아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싫더라고요. 이건 매력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매력도 없고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도 더 그렇고 사는 꼬락서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근데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 입장에 보니 누가 좀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이런 답변을 해줬더라면 나도 더 빨리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빨리 이 축복을 좀 누렸을 건데 그 까먹은 시간이 난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저 같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기울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막 정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딱 답을 얻고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영적 실체 사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축복 얘기해주고 싶고요. 복 받아라. 교회 오면 막 병도 다 낫고 없던 돈도 생기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무조건 없던 병도 다 낫고 돈도 생긴다 이러면 왜 전도제 돌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겠죠. 그럼 목사님들이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암도 하나님 다 막아주셔야지. 우리 교회 안에요. 돈 있다가 예수 믿고 돈 없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식으로 막 사람들한테 막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낫고 아니요. 예수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내 몸은요. 육신까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피곤하면 몸살도 걸릴 수 있어요. 목사지만 그쵸? 내 육체 관리 안 하면 암 걸릴 수 있어요. 저 주변에도 암 걸려서 가신 목사님들 많아요. 오히려 스님들이 좋은 산 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108번에 이거 하시면서 더 건강하시다니까요. 목사님들은 책만에 서적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오히려 막 안 좋은 공기 속에 막 상담하다 스트레스 받고 교인들 얘기 다 들어주느라고 속 썩고 더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돈은요. 있다가도 또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뺏어서라도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 하나님 스탑하시고 올바른 경제로 이끄실 거고 내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하나님 사인 보내신 거거든요. 네 몸 챙겨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기대 갖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내 무병도 안 나서 내 후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 에이 기독교도 아니잖아. 그럼 또 딴 종교 또 가야 된다니까요. 딴 종교 또 쇼핑해야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고쳐야 될 질병이 맞으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고 또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다듬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다듬게 하시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영적 실체에 사탄이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여러분 담벼락을 막 넘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봤어. 옆집 아저씨가 봤어. 얘기해줘야지. 아저씨 담벼락 지금 도둑이 넘어가요. 얘기해줘야지. 내가 도둑 넘어가는 거 봤는데 매일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내 거 이거 쓰리 딱 해가는데 봤으면 본 사람이 얘기해줘야죠. 반드시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는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사탄 마귀는 단순히 막 귀신 들리고 막 이 귀신 시달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스토리만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던졌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올 때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좀먹는 내 인생을 내 허락 없이 담 넘어 들어온 강도 사기꾼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본 사람은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 안 해주면 진짜 나쁜 목사예요. 아유 저 목사가 뭐래 믿어지지도 않아. 괜찮아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저는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나쁜 목사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영적 실체 사탄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사탄은요 반역자, 속임수, 거짓말. 자 반역자란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속임수를 써요.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밑에 마귀라고 또 나와 있어요. 사탄,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 이게 헬라어를 썼냐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썼냐 따라서 사탄, 마귀라는 용어가 좀 갈라진 것뿐이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간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남편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식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고 여러분 보통 귀신하면 막 피 흘리고 흰 소복에 머리 풀르고 막 구천에 막 떠도는 얘기 하잖아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예를 들어 무당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그쵸? 그 영혼을 불러서 그 영혼처럼 똑같이 말을 해요. 이래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엄마처럼 엄마 말투로 똑같이 엄마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죽은 우리 엄마가 정말 왔나 봐 이러잖아요. 속이는 거야. 절대 죽은 자는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귀신은 속이는 거예요. 똑같이 죽은 내 엄마의 그 귀신이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절대 죽은 자는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도는 막 원한 가진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고 사탄 마귀가 대장이라면 귀신은 쫄개 개념이에요. 쫄개.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사탄은요.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뱀이라는 동물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해요. 이래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고 나타나서 선악과 따먹어봐 이러면 누가 따먹겠어요? 그러나 뱀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탄은요. 절대로 뿔 타고 나타나거나 누가 봐도 여러분 나쁜 귀신 모양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속겠어요? 오 저거 나쁜 거다.
안 속아야지. 그러나 사단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매개체로 해서 자신의 존재를 깜짝같이 속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죄송해요, 술을 너무 많이 처먹어. 그 우리는 아유 저놈 왜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 남편 안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참 신기하죠. 전에는 그 남편하고 싸웠어. 근데 이제는 그 남편에게 자꾸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다니까요. 뭐가 본인도 고민되고 술로 안 풀으면은 뭐가 없으니까 이제 술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사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탄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영접 싸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공중권세 잡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요. 자, 1번의 작은 호본 보면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면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 이건 좀 특이하지 않아요? 빛의 천사가 뭐가 나빠? 근데 그렇게 속여요. 좋은 것처럼. 돈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뭔가 응답이 되는 것처럼 툭툭 주고선 절대 교회 올 이유가 없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 사탄은요 얼마든지 좋은 거 다 줘요. 그러나 구원만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끔 속이고 있습니다. 정사, 정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세상에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나오면, 저는 옛날 이거 영적 사실 모를 때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탄이라는 영적 시절 알고 나면 이 사탄이 이 세상을 다 지구병동으로 만들어놨구나. 우리 엄마 아빠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끊임없이 우한질고가 오는 거는 나는 하나님 탓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탄이 우리 가정을 갖고 난도질을 쳐놓은 거구나. 저는 이거 아니까 굉장히 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화전을 쏘아대면서 신자도 공격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데 무슨 영적 싸움이냐. 교회 가서 구제봉사 많이 하고 성도들끼리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 무슨 영적 싸움이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실제 사단이 장난질을 치고 내 인생을 강도를 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해도 당하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우리 인생을 다 개입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나를 아끼고 내가 성공하고 물질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거는 다 하나님 떠난 나 중심,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떠난 성공. 이건 보면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신이 될 수 있어라는 무서운 영적 교만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인간은 아무리 날고 떠도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주신데 감히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거든요. 물질,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물질 중심은 물질 앞에 형제자매 부모 없는 거예요. 물질 앞에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은 상관없어. 내가 부자만 되고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참 안타까워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한 뒤에 무너짐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대생 똑똑한 친구들이 정신병원 중에 가장 많이 입원율이 높은 이유, 하나님 없는 학문은요 고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도 걸리고 아픈 분들 보면요 대부분 저는 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좀 단순하고 생각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누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 많은 분들이 걸리세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생각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생각 없는 것도 이럴 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 솔직히요. 말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만 없는 것뿐이지 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들 보면은 저렇게 벌레 하나도 못 죽일 것 같은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질러? 그 사람은 말만 안 한 것뿐이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나중심, 물질 성공인데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얘기했죠.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가 판을 쳐요. 21세기에 귀신이 어디냐?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백만 시대, 무속인 백만 시대 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한 사람 30만, 무등록한 사람까지 하면 40만. 그다음에 관상가나 테마사까지 합치면 100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희한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말 신기하게 봐요. 21세기 우주 시대인데 이상하게 무속과 점술 문화는 계속 그 소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어른들만 찾아갔다면 지금 교복 입고 학생들이 찾아가요. 학업운도 물어보고 연애운도 물어보고 친구운도 물어봐요. 이제는 타로 카드나 사주 카페, 홍대 앞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으슥한 곳에 찌그러져가는 점집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주 세련되게 차려놓고요. 여러분 이런 무속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요 막 55만 이래요. 구독자 수가. 얼마나 무속 콘텐츠들이 급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21세기 과학시대랑 상관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아무도 주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현재 내 문제에 대한 갈급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찾아가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라도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효리 씨가 이제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가수가. 보면 이효리 참 이쁘잖아요. 근데 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참 눈가에 주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들은 참 관리를 받을 건데 유난히 웃을 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많아. 근데 본인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주름요 다 가짜 웃음 때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CF를 찍다 보면 웃어야 되잖아요. 연예인들은 일단 웃어야 되잖아. 돈은 이제 입금은 됐으니까 또 웃어야지 부지런히. 웃다 보니까 여기가 주름이. 근데 자기는 뭐 즐거워서 웃겠어요. 막 수십 번, 수백 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가짜 웃음 때문에 주름 생긴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저는 가짜 웃음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 가짜 웃음. 물론 서비스 업종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고 연예인들이야 그러겠지만 지금 우리는 참 가짜 웃음 속에 살아간다. 행복하지 않아. 솔직히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는 예수 따위 필요 없어도 잘 살고 있는 척척척하지만 물 떠난 물고기 신세예요. 물 떠난 물고기요 최고 좋은 먹이를 줘도 그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살만하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나중에 좀 사업 좀 안정되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근데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나중에 열매 맺고 나무가 풍성해지면 그때 나무 땅속에 뿌리 내릴게요. 그 얘기랑 같아요. 일단 내 인생이 예수라는 토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지 그 다음 하나님의 열매도 맺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창조 원리세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예, 목사님 저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는 순 거짓말이에요. 오늘 없어도 내일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 이전에 내 인생을 좀먹는 영적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문제고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던 문제라는 거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작은 7번 마귀 자식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 종속되니까 마귀는 갖고 노는 겁니다. 우상 문제, 우상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가 신처럼 막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올인하고 의지하는 부분들이 우상이에요.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자식일 수도 있고 누구는 명예 권력 뭐 등등등 지식일 수도 있겠죠. 정신 문제 계속해서 여러분 정신병들 급증하고 육신 문제 우리나라 여러분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이런 불명예를 아직도 못 벗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거 10세에서 39세가 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장례들을 치러봤어요. 많을 때는 1년에 40번씩 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가는 경우는 보통 오토바이 사고 아니면 자살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10대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죽여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100번 죽이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해서 바로 끝나지 않거든요.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후대 문제 이거 대물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에 흐르고는 영적인 저주가 내 후대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자살하는 가정은 희한하게 그 가문에 또 자살자들이 나와요. 단명하는 가정은 희한하게 내 아버지가 50세 되기 전에 죽었으면 희한하게 그 단명의 저주가 흘러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
바로 이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유일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너무 심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답이 있어요. 세상은요, 문제 제기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원인만 얘기해주는 것도 되게 감사하지만 해결책까지 얘기를 해줘야죠. 자,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박사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모르면 우리 인생에 절대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 단어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그럼 오늘 요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는 앞부분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누가 뭐래도 그냥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냥 돈 없어요, 집 없어요, 뭐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저 누가 해도 말 못할 진짜 저만의 숨은 문제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문제는 결국 여기서 다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는 문제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탄에게 붙잡혀서 온 문제들이에요. 그러니 이거 여러분 해결하겠습니까 스스로? 절대 하나님 떠난 거 나 스스로 만날 수 없어요. 죄라는 문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이랑 영적 실체는 뭐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참 선지자라는 직분,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 참 왕이라는 직분,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 요거를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쉬워요. 떠난 거를 만나게 해주는 직분. 제사장은 죄 문제를 씻어주는 직분. 왕이라는 직분은 가짜 왕 노릇하는 사단을 이겨버리는 직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되고 제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12가지 인생 문제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 최수정 목사 이름 안만 불러도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때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후에는 아주 비참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는 영적 싸움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영적 싸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이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심한 우울감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죽고 싶고 그쵸 자살 충동 결단하고 죽는 사람과 죽을 용기 없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누구?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도요. 영적 싸움 자주 해요. 하나님 요즘은 내가 뭐 운전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뒤에서 박아버리면 안 되고 또 순간순간 내가 또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분별도 있어야 되니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흑암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하고 그대로 예수 이름을 적용하시기만 하면 멋진 영적 싸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는요. 30년 넘게 귀신에게 시달렸던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데 귀신에게 시달려. 너무 창피해. 누구에도 말 못해. 그러다 예원교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도 얻게 되고 아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었구나. 귀신 들린 이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구나.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해서 이제 시달리지 않아요. 그 귀한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명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세계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목사가 저렇게 애타게 말한다면 저 뭐가 있지 않겠냐 싶지 않겠습니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만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 꺾을 수 있습니다. 영접,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무당이 귀신을 모셔드리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창조주 하나님,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 함께 영접 기도할 건데요.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른쪽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